어저께 본문 이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는데, 한나가 아이를 생산하지 못하는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서원하면서 기도했을 때에 오랫동안 이 여인이 그 멍든 가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속삭이듯이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13절에 보니까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로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굉장히 둔감해져 있는 그 상태를 반영한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여인이 정말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지, 술 취해서 이렇게 헛소리를 바라고 있는 것인지도 구별이 되지 않는, 나이도 들었고 영적인 분별도 상실되어 있고, 이제 이후로 그런 나오는 본문들에 비추어 봤을 때에 엘리가 굉장히 그 영적으로 안일해져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가 이 여인의 하소연을 듣고 이제 이 여인을 축복해 줍니다. 17절에 보니까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렇게 축복하며 이제 기원을 해줍니다. 근데 엘리의 축복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대목은 우리가 주목할 만한 대목입니다. 이 대목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은 엘리의 영적인 상태가 괜찮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는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어요. 근데 엘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엘리에게 허락된 직분에 대한 신실하심 때문이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직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도 예배가 살아있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엘리가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한나와 같은 기도하는 그 백성들을 향한 긍휼하심 때문에 엘리가 그렇게 영적으로 둔감함에도 불구하고, 소위 오늘날 식으로 이야기하면 영빨 없는 목사가 기도해 줬는데 그 기도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제 선행되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한나를 향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지만 하나님께서 엘리를 하나의 중보자로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되어지고 살만하다라는 것이 영적으로 우리가 괜찮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이 대목은 오늘날 우리 시대에 더 깊은 영적인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말씀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너무나도 세속화되어 있는 이 한국교회를 붙들고 계시는 이유는, 그래도 그것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목회자를 비롯한 이 땅의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가 괜찮기 때문이 아니라 이 땅에 그래도 복 주시고자 부르신 하나님의 그 선택하심, 그 부르심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만민의 복이 되는 존재로 부르신 그 부르심을 우리가 회복하기를 기다려주시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한국교회를 여전히 붙들고 계시고 축복하고 계신 것이지, 결코 오늘날 한국교회가 누리는 그러한 상황과 이런 축복들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괜찮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메말라버린 자신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세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비참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끈을 붙잡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깨닫지 못하고 영적으로 메말라가고 둔감해지고 깨닫지 못하는
그런 우리 자신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세월을 허비하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 여러분, 이것을 깨닫고 우리는 일어나야 됩니다. 우린 영적으로 다시 새롭게 빚어져야 되고, 오늘 이 도입부에서 부른 찬양처럼 우리는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내 마음의 눈을 여서서, 내 마음의 눈을 여서서 거룩하신 주님을, 내 마음의 눈을 열어서 거룩하신 주님을 보게 하시고, 나의 심령 안에서 주님의 거룩하심이 회복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 이 나라의 목회자들을 위해서 각별히 기도해야 될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오늘날 사명 감당하는 목회자들이 너무 무능합니다. 너무 세속적이고, 내노라 하는 사역자들이 다 성적인 문제로 많은 목회자들이 넘어지고 있고, 주위에서 그런 얘기들을 참 자주 듣습니다. 목사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낮아지는 마음으로 엎드리고 설교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갖다 베껴가지고 표절해가지고, 이 설교라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나오는 그런 결과물인 것입니다. 아무리 목회자가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받은 말씀이 없다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날 제가 한두 번 듣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 목사님들이 얼마나 다른 목사님들 설교를 베껴가지고 준비하지도 않고 그냥 강단에 서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날선검과 같은 말씀의 부재가 한국 강단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 귀에 그냥 설렁설렁 맞춰가는 설교, 회심과 중생과 회개에 대한 도전이 없는 설교, 사람들이 부담 가지고 도망갈 것 같으면은 해야 되는 설교를 하지 못하는 그러한 영적인 비참한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영적으로 힘이 약해져 가고 있는데, 세상은 거세게 교회를 향해서 도전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동성애라는 이름으로 그 동성애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교회에 위협이 되는 이유는 우리가 누차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에 위배되고 도전을 가해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생각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심령 가운데 심겨질 때에 가정이 해체되고 가정의 의미가 무의미해지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 도전들과 맞물려서 온갖 그런 이념의 그런 도전들, 이런 것들이 지금 세상에 너무나도 팽배해지고 있고 교회에 도전을 하고 있는데, 교회는 갈수록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고 세상이 점점점 더 하나님을 배역하는 길로 가서 이 도전이 맞물려서 우리 한국교회가 언젠가 지금의 황폐해져 버린 영국교회처럼 몰락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여기 모여 있는 것이 얼마나 지금 위중한 사명을 띠고 우리가 여기에 모여 있는 것인지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성도라면 1년 내내 기도해야 되지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가 할애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십자가의 군병들로서 이 사명을 완수해내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를 지켜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다시 영적인 날섬검과 같은 그런 권능의 말씀을 회복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하늘의 복이 임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가 우리 자신을 깨우고 민족 교회를 깨우고 그리고 민족의 목회자들을 깨우는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망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절박한 기도는 우리 삶의 어둠에 빛을 비추고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 중에 길이 열리게 하는 것입니다. 19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자, 눈을 어디에다가 고정시키시는가?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나가 그렇게 통분하고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그렇게 기도를 쏟아놓고 갔는데, 그러고 나서 엘리의 축복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남편과 동침을 하게 됐는데, 마침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한나를 생각해 주셨더라, 응답하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꼭 우리 마음의 중심에 새기고 기도해야 되는 자세가 무엇인가?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믿음을 한순간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러 나와놓고서도 자기가 기도하면서도 기도가 응답될 것이라고 믿지 않고 기도하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열매를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잠깐 받는 환난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준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21일 동안 매일 밤 모이는 것이 그렇게 녹록치 않아 보입니다. 결코 사회생활하면서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현실로 그렇게 크게 우리에게 다가오죠. 보통의 사람들에게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21일 동안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누릴 축복에 비하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그런 모든 삶의 횟수들에 비해서 우리가 한 해의 21일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우리의 삶에 부어주실 하나님의 축복에 그것을 비할 때에 그것은 비견할 수 없는 것이요, 그것은 결코 헛된 노력이 아니요, 그 21일간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엄청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축복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응답도 중요하지만 응답보다 중요한 것이 응답 이후의 자세가 더 중요합니다. 20절을 보십시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자,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한나는 하나님의 그 응답하심의 은혜를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이의 이름에다가 이 아이는 나의 노력으로 난 아이가 아니라 우리 부부의 노력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낳은, 자연적인 태생으로 그냥 이렇게 낳은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낳은 아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아이라는 정체성을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그에게 붙여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죠. 여러분, 신앙의 부패는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 절박함의 순간을 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에 그 순간을 한순간도 인생의 이정표로 우리는 세워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응답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를 한순간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한나가 도전이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가 하나님 앞에 끝끝내 신실했다라는 것입니다. 응답을 주신 이유를 마음에 간직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이런 응답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의 신앙을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사명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응답을 주신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녀를 사명자로 세우기 위해서 응답을 주셨는데 아이를 낳고 그냥 너무나도 평범하게 속된 삶을 살고 육신적인 삶을 산다면
그것이 어찌 하나님께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라고,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신 목적에 합당한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닌 것이죠. 한나의 모습을 보면, 첫째, 한나는 사무엘을 신실하게 양육했습니다. 21절 22절 보세요.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라 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가족이 매년의 행사로서 매년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서 가족을 위한 제사를 드렸는데, 이제 엘가나가 이제 그 기간이 되어서 올라가려고 하는데 한나는 요번만큼은 거절하고 아이를 젖댈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이를 데리고 올라가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나가 제사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는 바로 사무엘을 양육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아이를 잘 양육해서 젖댈 때까지 잘 양육했다,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양육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아이를 하나님께 다시 드리기 위해서 양육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바로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의 가정이 회복해야 할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 한 사람이 회심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한 사람의 영혼을 얻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생각할 때에, 또 하나님 앞에서 잘 양육된 한 사람이 한 민족에게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를 생각할 때에, 여러분, 이 사명은 반드시 기독교인들의 가정 안에서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양육하는 이 사명,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 한 사람이 바로 길러지면 민족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세계사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영국의 노예제도를 폐지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신앙으로 잘 빚어진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영국의 노예들이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죠. 이 나라의 건국에도 그런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일으켜주신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을 통해서 이 나라가 얼마나 위기 가운데 이 나라가 세워지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이 얼마나 소중하면 사탄의 제일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허무는 것입니다. 가정을 쓰러뜨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필사적으로 오늘날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을 지키고 온 가족이 가정의 예배를 회복하는 그러한 일에 힘써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부모들이 본이 돼야 돼요. 아이들을 아무리 특별한 교육을 시킨다 그래서 아이들이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부모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양식으로 말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양식으로 인간관계를 맺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양식으로 선택하고 돈을 쓰고, 이런 것들이 살아있는 교육이지 결코 아이들을 특별한 교육을 시킨다 그래서 아이들이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정을 세우는 사명, 이 사명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정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무너진 가정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한나는 응답에 대한 감사를 잃지 않았습니다. 24절을 보십시오. 2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숫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한 절 더 읽을까요? 그들이 숫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26절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자, 이제 24절에 보니까 이제 제물을 준비해서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갑니다. 이 제물은 서원제와 화목제를 위한 제물들이었습니다. 이 제사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감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께 약속한 서원을 온전히 지킨다라는 의미도 있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루신 서원에 대한 이루신 일들에 대한 감사의 표시가 있는 것이죠. 한나가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표시를 했다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응답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먼저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에게 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이를 드리기 위해서 엘리를 찾았던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통분하며 울며 기도했을 때 자신을 위해서 축복해 주었던 엘리 제사장에게 예의를 표시하기 위해서 가게 된 것입니다. 이 여인이 26절에 보니까 엘리에게 내 주여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영빨로 보면 사실 그렇게 존경받을 만한 그런 제사장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사람의 형편을 보고 고개를 숙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종에 대한 예우로서 내 주여라고 그렇게 깍듯이 예우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서로 인정하지 못하고 사분오열되는 한국교회가 치유되는 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교회를 사랑한다면 내가 더 높다고, 내가 더 영적으로 탁월하다고 그렇게 교회에서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분열을 일으키기보다 혹여라도 우리가 여러분이 세운 여러분에게 세워진 목회자들이 역량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런 이유로 교회의 분열을 일으키기보다 기도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27절에서 28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 대목을 주의하십시오.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한나의 삶을 한마디로 축약하면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고린도후서 5장 15절은 말씀합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응답의 소망이 허락된 것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주시고 끊어졌던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의 다리를 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응답의 소망이 주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라는 이 정체성은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을 변화시켜 놓을 것입니다. 내가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얻은 사람이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매 순간마다 어떻게 하면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갈까를 생각하게 되면 우리 자녀를 대하는 태도도 달라질 것이고 직장에서 일을 하는 태도도 달라질 것이고 그러한 정체성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놓고야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망각했던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삶을 회개하고 다시 우리에게 새롭게 빚어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